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제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같이 제목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다가 비가 조금 더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 중에 한 가지이지요.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흥,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먼저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단비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내리겠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협회에서 리서치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희 리서치에 굉장히 숫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0대 기독교인 우리나라에서 4%, 10대 기독교인 몇 프로일까요?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청년 때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를 믿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교회는 해야 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청소년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는 그거와 맞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부모의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추운 것 같습니다. 뒤에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영원토록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잘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은요, 영원토록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을 때는, 어려웠을 때는요, 정말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학력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뭐 어떻게 해갖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국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도 좋다고 1위가 나왔어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키워야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드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언행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태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예전에 봐왔던 엄마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말하는 것, 마음가짐,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되어진 것의 키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 조직, 프로그램. 그래서 뭐 제자훈련, 뭐 이거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지.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본질과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불완전해요.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 생명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10절을 한번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두 번째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인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고 뭐 올바른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의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라? 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심게 되어졌을 때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애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의를 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 마음 가운데 심게 되어지면 거두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애라는 것입니다. 이 인애는요, 어지린 자, 사랑의 자 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표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표현. 예, 공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인애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공의의 마음을 심어라. 그러면은 인애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인애라는 것 안에 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아니에요? 예, 그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손해를 봅니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자녀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길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혼자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의 패턴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지는데, 이 책임이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냐면 손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사랑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을 거뜬히 책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이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아까울까요? 아까우지 아니할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쓰는 돈이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가 않아. 우리 주원이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장난감을 2개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깝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일주일이 못 갔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만족이 없구나, 이 인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집에 트럭이 3개나 있어요. 물론 다른 모양의 트럭인데 또 트럭 사줄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끊임없는 그 만족이 없는 것을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냥 내 거 하나 포기하면서 그 아이를 섬겨주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언제 식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냐면, 너도 돈 좀 써라, 이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했는데 퍼집니다. 사랑의 그 특성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뭐 하냐면 기뻐요. 그런데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면 너도 좀 써라.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서로 같이 돈을 내야 되는 거지만 계산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손해라는 것이 동반되어져요. 그렇죠? 인애라는 것이 동반되어져. 그런데 하나님을 그 공의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손해라는 것을 봐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거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세요?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쉽게 아멘이 나오기가 어렵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와 나와 깊고 올바른 관계를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에 심겨지길 원한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면서 당신의 인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는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너희들과의 깊은 관계를 나는 원한단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너희들의 공의를 원하고 너희들의 인애를 원한단다. 지켰으면 좋겠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손해를 보려고 하니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계산되어지는 거. 이 호세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하면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지식과 인애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당시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짓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누가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원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공의를 심었으면 좋겠어. 나와 깊고 올바른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잖아. 그 생명을 너희도 마찬가지처럼 목숨과 생명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어. 왜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켰으면 좋겠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공의와 인애가 일어나길 원한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취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난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내가 목숨과 생명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바꾸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지면 인애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있으려면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한번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원칙과 그리고 대입시키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대입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이,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건데,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오시면서 같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의와 인애를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는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마음을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분들을 단순히 갈아엎어라 라는 말로 써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써있냐면 분쇄하다, 그리고 조각조각을 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묵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묵은 땅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 가다가 연상을 해보십시오. 길 가다가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엉겅퀴가 우거져 있습니다.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요, 파종되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를 우리의 나라 말로 표현을 쓰게 되어지면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 농작물을 심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안에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땅이 묵은 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어졌을 때, 공의,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게 되어졌을 때, 로마서의 우리의 본질의 특성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가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이 공의를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싶어하지 않는 영적인 묵은 땅,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묵은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사랑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감사함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묵은 땅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무기력합니다. 감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맨날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감정의 기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묵은 땅으로 되어줄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기경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즉 공의와 그 안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그 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뭐해야 돼요? 심겨져야 되거든.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 많이 알아봤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갖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한 가지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지 한 가지 말씀의 구절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지. 묵상의 꽃은 무엇입니까? 나눔이고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권리폭이 없는 적용은 올바른 된 적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내 굳어져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공의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지 네가 그 사랑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좌절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없고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경해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경험하려면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무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두 번째,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곧, 여기까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있는 학교와 캠퍼스와 구역과 모든 곳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지금. Now. 지금 내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라, 기도회를 나와라, 구역 모임에 나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기도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아라,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삶 가운데 교회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에서 그 고백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 고백이 드려져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이 기경되어졌어요. 공의가 심겨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직장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 어려움,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할까요?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한 상태가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기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편안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다른 거에서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자, 13절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나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제가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길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내 계획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용사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 삶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직장은 어느 정도의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내 삶이 안정적, 대학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뢰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하와가 타락되어져서 그 선악과가 따먹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문제인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는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만지지 않고 따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길 원하실까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하셔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건들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요, 내 경험은요, 이렇게 가야지만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용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니?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아니겠니?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제사 드리고 많은 물질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나를 아는 지식을 원한단다. 왜? 너희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니? 하나님의 은혜였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무엇으로 승부를 걸 거니?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승부를 걸 거니? 무엇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겠니?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공의를 내 마음 가운데 심고 그것을 내 목숨을 바치면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단다.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해.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많은 용사도 아니에요. 많은 전략과 계획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 것인가의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구하고 내 삶 가운데 거두는 자, 하나님만을 찾는 자.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녀들의 열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우,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것도 내가 운전해갖고 안전하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운전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와가지고 뭐 술 먹고 와갖고 졸음운전해갖고 와서 쳐버리게 되어지면 생명이 뭐 어떻게 되어질 수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내 안에 온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해. 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내 안에 죄악 덩어리요. 죄성으로 가득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사인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번의 그 순간의 시간들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야. 내 안에 내게 심령이 가난해. 내 안에 죄밖에 없어. 나는 죄 덩어리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찾아봐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하게 되어지는 거야? 애통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갈아엎어지는 거거든. 기경이 되어지는 거야.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관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한번 딱 흘리고 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위로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넓은 들판이라도 주님과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야생마, 그것이 온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 찾는다는 것은 와갖고 기도해라, 예배 참석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 마음, 내 감정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과 상태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우리가 결정해야 할까요? 자,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올바른 관계, 공의, 그리고 목숨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절의 후반절, 마침내,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 보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목숨을, 생명을 바치면서 지키는 자, 그러다 보면 마침내 쨍 하고 해 뜬 날 뭐가 온다? 예, 맞나? 돌아온단다. 아, 예, 죄송합니다. 난 비가 온단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공의의 비.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에 사랑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너희 가정에서 나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 지켰으면 좋겠다. 직장의 삶 가운데서 나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너희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경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찾게 되어졌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필요, 주님이 잘 아셔요. 우리의 필요. 너희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있어.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나의 얼굴을 찾았으면 좋겠고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지켜내갔으면 좋겠단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땅과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저는 셰카이나의 기도회가 저는 다른 어떤 목적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있을 때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 우리나라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능 보는 날 불타오릅니다. 부모님의 마음들이. 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시급해요. 그러니까 없는 믿음이 저절로 막 일어납니다. 공부를 안 했던 우리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막 믿음이 일어납니다. 내 목적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유예요.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자유한 거예요. 그분께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저는 폴리텍 대학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얘는 폴리텍 대학을 그때 되면 폴리텍 대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못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머리가 안 되는 거. 그것만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할렐루야 쌍수 들고 플랜카드 집에다가 딱 안주원 폴리텍 대학 학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진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부흥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지역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1857년 9월 달에 라피에미람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시간 중 안에 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정오에 뉴욕에 하나 교회를 정해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데 자연스럽게 6명, 7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이 20명을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100명을 붙여주십니다. 뉴욕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라피엠의 기도의 제목이 있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무엇을 구했냐? 그냥 그분을 구했어요. 그분을 구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과 여기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뉴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 정장 있고 세일즈맨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데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의 운동이, 정오 기도의 운동이 미국의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구한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어요.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공의를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마음 가운데 심고 그 사랑을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기경되어지다 보니 내가 주님을 구하다 보니
주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부가 지금 이제 가뭄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기경합니다. 아무리 땅을 기경해요. 잡초를 뽑고 엉겅퀴를 뽑고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매를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뒀으니 열매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공의,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를 심어. 그것을 생명을 지키면서까지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지켜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단다. 너희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내의 삶을 경험되어지기 원한단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때에 이르니 공의의 비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경험되어진 것들, 그 길에서 우선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많은 용사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용사를 나는 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공의와 인애가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만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낼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부흥이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전에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